어떤 구인 광고의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직업이 없어야 합니다. 집이 없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사는 청소년은 더욱 환영합니다. 학교를 중퇴한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나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들은 물론 더욱 환영합니다. 이러한 이상한 광고를 낸 업체는 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주말 예약을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국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그 이름은 15입니다. 15. 세계적인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운영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이 요리 훈련생을 모집할 때마다 내는 그런 광고입니다. 영국인은 물론 세계 관광객과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이 레스토랑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불우이웃 돕기와 문화 사업에 기부해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 모델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15의 꽃은 15명의 젊은 요리사들인데 모두 거리를 헤맸던 불량 청소년 출신들입니다. 제이미는 문제아라고 낙인 찍힌 이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요리사의 꿈을 심어주고 혹독한 훈련 끝에 훌륭한 요리사로 키워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서 계속해서 제이미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레스토랑에서 큰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이미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제이미는 그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재능, 능력을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망을 키워주는 데 사용하는 최고의 생명의 리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포예마 예수교회에서 이런 생명의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고 또 재능을 꽃피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힘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렁이처럼 하찮은 존재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잘 물으셔야 합니다. 현재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도대체 그 많은 눈물과 한숨과 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이유, 불행한 이유를 이 시험을 통해서 밝혀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문제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의 참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게 준 힘을 어디다 사용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참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생명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을 사탄이 세 번째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의 제안은 매혹적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을 한 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말만 잘 들으면 억만금을 주겠다.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직접 한 제안일 때는 당연히 거절할 것입니다. 저건 사탄의 제안이니까 거절할 거야. 그러나 사탄은 너무너무 간교하고 교묘한 존재입니다. 가장합니다. 자기를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려듭니다. 그 수많은 사기 사건에 번번이 말려드는 이유는 수법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득을 보장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자신의 안녕과 부귀영화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 나름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자신의 안녕과 부귀영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해 버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내게 일어난 슬픔과 불행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내게 닥친 불행과 슬픔과 어려움으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 늘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게 일어난 부귀영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사탄의 제안의 근거에 깔린 함정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잘 적혀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사탄의 제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의 제안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한 말 중에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영광과 권세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영광과 권세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는 과연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사탄은 그 영광과 권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군가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넘겨준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탄, 과연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한 아셔야 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힌 구절은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영어로 얘기하면 루시퍼로 말합니다. 사탄은 원래 세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루시퍼.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그런 것이죠. 그 중에 3명의 가장 높은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누구보다도 높아지며 나아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 그러자 가장 흉악한 사탄으로 돌변합니다. 부잣집에 돌쇠라는 머슴이 삽니다. 근데 도련님은 뭐예요? 요만한 꼬마입니다. 돌쇠는 힘이 셉니다. 그죠? 네. 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장도 힘도 능력도 강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힘과 능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뭐예요?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게 바로 사탄입니다. 지극히 뭇별 위에 오르겠다. 대적자들은 무조건 다 제거하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쏟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무엇이에요? 힘과 권력을 준 이유는 그것을 국민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공고하는 데 쓰면은 그거는 사탄과 하나도 다르면 사탄의 하수라는 뜻입니다. 꼭 작금의 사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고 잘 양육하라고 했는데 그 당회장 자리를 해서 자기를 치부하고 휘두르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교회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탄의 하수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파괴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쓰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코끼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금메달을 주지 않는데 장비란 선수가 역기를 번쩍 들면은 가장 무거운 걸 들었다고 금메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이 창출하는 영광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권세를 언제 사탄에게 넘어갈 것이다. 내게 넘겨준 것으로라고 사탄이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할 때 영광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도련님이 돌쇠가 힘세다고 돌쇠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고 돌쇠 똘마니 노릇하면은 도련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힘이 센 돌쇠에게 넘기는 꼴이 됨.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사탄의 변형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이 창출한 하나님의 영광은 사탄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군림하고 그것을 이용해 먹을 때 비록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사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나이에게 사탄이 와서 제안합니다. 당신 그림자를 나에게 팔아라.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마. 그러자 그 사나이가 보니까 그림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에게 냉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방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휘황찬란한 조명을 밝히고 매일매일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하인들까지 모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외롭게 홀로 숨을 거둡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입니다. 그림자를 사탄에게 팔아도 인생이 끝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광을 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세와 영광을 빼앗아 나를 하수로 노예로 만들려는 함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지리, 명당짜리, 그저 집터는 햇빛만 잘 들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집을 지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재수없이 몽땅 다 망하고, 어디에 터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빈둥빈둥 돌아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내가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에게 방들을 쫙 하는데 어느 방에서 살면은 재수 없어지고 어느 방에서 살면은 저절로 재수가 생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맹랑한 그러한 소리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놀아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상들입니다. 모두 다 뭐예요?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얻겠다는 오로지 일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행하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행태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내가 창출하는 영광은 직접 사탄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영광을 넘기는 두 번째 경우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동네를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합시다.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중심을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로 가난한 그 동네를 위하여 일한 것이냐? 아니면 내 이름을 내서 장차 국회의원이 되길 원하는 것이냐? 위하는 것이냐? 서로 영광을 취한다.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담임 목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알아보고 칭찬을 공평하게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어떤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했으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져버립니다. 교회 옮깁니다. 그것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고 그러면 삐져버립니다.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자기 생일날 큰 잔치를, 교회적인 잔치를 벌이고요. 그래서 모두 다 자기 밑에 굽신굽신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빠른 소리로 유명해지기 전에는 여러 교회에서 저를 갖다가 초빙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 강대상에 못 오르게 해요. 이 자리는 오직 담임 목사님만 오를 수 있고 저는 밑에서 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15의 사장 제이미가 그렇게 칭찬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재산 그런 것들을 남들을 위해 쓰고 자기는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영광은 사탄에게 돌아갑니다. 남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한 일, 높아지려는 일, 더 큰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한 일을 할 때 영광은 쪽쪽 사탄에게 돌아갑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은 쾌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낸 영광이 사탄의 수중으로 돌아가 버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병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생색을 냅니다. 또 대가를 요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돈을 아껴서 아내에게 정말로 생일 선물로 반지를, 보석을 하나 사줬다고 합시다. 그거 갖고 아내가 좋아하죠, 그죠? 내가 그거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안 받고 말죠. 그때 그 반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쓴 남편의 영광과 그 권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권력과 영광과 부와 명예는 필요한 것입니다. 많을수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강력해지려고 사용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세상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심까지. 왜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사탄과는 정반대죠, 그죠?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힘과 권력을 주었는데 루시퍼는 그것을 뭐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무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놓고 끝도 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도 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반면 자신을 높이려는 사탄의 말로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끝도 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은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끝도 없이 높아지려는 사탄은 가장 낮은 음부에 던져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힘과 능력, 나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을 높이고 있습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외 없이. 영광을 사탄에게 열심히 넘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려는데 비례해서 낮추십니다.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려고 애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례해서 나를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세와 영광이 필요하신 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영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힘과 이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하는데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늘 그 일에 충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나에게 신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나는 사탄의 하수지 하나님의 하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십시오. 그리할 때 사탄도 무릎을 꿇으며 또한 사탄에게 넘겨진 그 영광과 권세가 다시금 우리 손에 쥐어지고 그 권세와 영광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힘과 능력을 오로지 부귀영화를 모으는데 전력 투구하였고 그것이 생기지 않는 그를 통하여 나는 재수 없는 놈으로 스스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는 어떤 경우에도 사탄에게 노란하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이라도 남들을 살리고 남들을 돕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배나 되는 선물을 주심을 믿고 오늘을 감사하며 돌파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다짐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포에마 예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